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얘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딱 4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꿈땅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어떻게 아는지 저한테 몇몇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른 예배에 들어갈 때까지 은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예안교회 개척해서 24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톤 터치를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된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또 많이 이렇게 은혜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아서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은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그렇게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교회의 지체로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은혜의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인들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위임된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설교였겠지만, 이제 잘 먹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그 설교 말씀,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쭉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가정예배가 확장되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복이라 믿는데, 그 일은 교구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총회 공과 요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정예배와 더 잘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거의 우리 교인들 90% 이상이 외우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참 소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의 에너지를,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을 반복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할 것 없습니다. 태어나 주는 겁니다. 태어나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끝냅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시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붙잡고 살면 됩니다. 예안교회 개척하고 7년 되었을 때 안식년, 보통은 한국적인 교회 정서로는 쉽진 않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6년 심호하고 1년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안식년으로 갔습니다.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안식년, 그래서 연구학기로 갔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1년에 한 달 안식월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뭐 교회 형편도 그렇게 안식년이나 안식월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그래도 7년 교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 또 7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 아내와 같이 PDTS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예수 제자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사모님들은 굉장히 좀 유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로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이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짜놓은 커리큘럼에 목회자들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조금 좀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책을 검색하면 예수전도단에서 낸 책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 과정 훈련으로서 필요하죠. 내 생각, 내 고집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더 순종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이제 훈련으로서 반복하면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저마다 하나님 음성을 달리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분이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그 심호하실 때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찾아가면 1억 원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그러시냐고,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잠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오겠다고.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가 5분 후에 나왔더니 그분이 없어졌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죠. 우리 알파 코스에서도 6주차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통로가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그 외에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 영역이겠고, 환경이나 상식은 이것은 일반 계시 영역입니다. 이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쪽은 다 배제해 놓고 이쪽만 찾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데 괜히 시간 허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유익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정말 불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강하게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 자매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연모하는 마음이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이미 결혼한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결혼 파탄으로 이끌어서 둘이 살아라.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듯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 찾느라고 시간, 에너지 허비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짧은 말씀이라서 한 주에도 다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주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이 DNA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먹는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이 환경, 우리나라가 마시는 물은 좋은 나라인데 대기는 깨끗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십 개의 이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고 몸 안에 NK세포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그 강한 면역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서 이것들이 뭉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 속에 DNA로 NK세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술 푸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체질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DNA가 되면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또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쁨, 성경도 두 가지 기쁨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는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 일반적으로 감정의 한 종류로 이해를 하는데 기쁨은 우리가 좋은 일이나 사람을 만나거나 성공하거나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사랑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문득 AI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해서 감정이 뭐냐, 그 기쁨이 뭐냐 했더니 이 대답이 지금 AI 대답이에요. 인공지능의 대답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격이냐? 아니죠. 엄청난 그런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답을 천연덕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가짜 영상도 만들어내고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기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그림을, 그 사진을 만들어 달라 입력을 하니까 5초 안에 총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 저쪽에는 탱크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피해를 맞은 사진을 5초 안에 합성해서 쫙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합성이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I는 요만큼도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 요구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AI를 인격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서의 기쁨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때로는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해 솔직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감정의 영역으로서만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 기쁨보다 슬픔이 크다면 이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기쁨보다 분노가 훨씬 더 크면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기쁨, 조건적인 기쁨들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카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 카라는 본질적인 기쁨, 그러니까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좋은 것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마시는 것도 진짜 더운 날 이제 시원한 음료 한 잔 들이켜도 기뻐질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존재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기쁨, 조건적인 기쁨,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이룬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존재적인 기쁨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70인 전도단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들이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 인카운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내적 치유받고 하는 이런 일들, 정말 이런 일도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의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언제나 커졌다 작아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카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하는 그 위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감정적인 영역에서만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솔직하겠죠. 그런데 존재론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대전시 교회 덮어리라고 하는 그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샘물 하나가 있었어요. 산속을 다니다가 샘물 무릎 꿇고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손 넣고 장난도 치다 보면 궁금해지죠. 그래서 손을 쭉 집어넣으면 팔꿈치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만큼 집어넣으면 그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샘 속에 무슨 괴물이 있다가 내 손을 꽉 물을까 봐. 그래서 슬그머니 뺀 다음에는 옆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 놓습니다. 그럼 흙탕물로 가득해요. 그런데 금방 또 거기서 몽골몽골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흙탕물은 다 밀려가고 맑은 샘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기쁨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이라고 하는 그 햄릿의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로미오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To be 있을까, not to be 없을까,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문득 궁금해서 AI한테 이것을 해석을 제가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맥 전체를 모르고 그냥 그것만 해석하니까 AI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냥 심심해서 장난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 속에 삽니다.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또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수험생들 122명의 예양의 수험생들, 취준생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취업이냐 아니면 실업이냐, 뭐 그런 것이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질문이다.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잠을 줄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이제는 1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불치병에 걸린 이가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질문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장터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 많은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든 있을까 없을까든 죽느냐 사느냐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 맞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참고 있어요. 여기는 수험생이 없습니까? 저 때문에 시험 망쳤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데,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삼수했고 집사람이 재수했고 큰아들이 재수했고 작은아들이 삼수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집사람도 약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갔었고, 저도 법대 떨어져서 군대 안 끌려가려고 신학대학 들어간 겁니다. 집사람도 약대 안 가길 잘했다고 그러고, 저도 그때 법대 떨어진 것이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겠지만, 근데 떨어져서 참 잘 됐다. 제가 잘 됐다면 여러분들도 잘된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순간순간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은 이미 존재론적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거기에 휩쓰여서 존재하면, 소유하면, 합격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건적인 기쁨의 삶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올해 가을 여행 새롭게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진행을 쭉 하면서 저도 계속 참석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대체하기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성령 집회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찬양팀들, 강사들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성, 이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참, 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제가 참 좋은 강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 것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이번 기회에 이제 좋은 메시지 많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김인강 교수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고등과학원 교수인데, 그런데 2살에 소아마비를 앓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2살 때 앓아서 무슨 치료를 받았겠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 병신 XX 갖다 버리라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엄마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냥 비료푸대 위에 몸을 얹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비료푸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라고는 병아리하고 강아지밖에 없는 들풀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지나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50분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 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학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당하고, 그 추운 바람 맞고 다시 50분 걸어오는데 발이 차갑게 얼어 있는데, 아가 춥지 그러면서 엄마가 그 발을 꼭 2손으로 잡아주고 호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따뜻하게 덮여주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다가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게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나 누구를 향하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백성훈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더 멋지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